어떤 조건에 지배받아서 자랄 수 있다면 그 세상은 영원히 창조되어진 것이 아니고 순간순간 창조되어진다는 사실을 인식할 수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월드스님 볼 때 착해 보여요? 안 착해 보여요? 착해 보여요? 착각이야. 옛날에 큰 스님 모시고 있을 때 월드스님한테 오면 다 떨었어. 철저하게 제가 문지기를 했거든요. 그래서 그때 나오는 별명이 뭐냐면 문고리 권력이야. 근데 제가 큰 스님 모시느냐고 솔직히 인식 잃어가면서 잘 지켰어요. 그래서 요즘 가끔 보는 사람들이 뭐라고 하냐면 옛날에는 안 착했었는데 요즘 조금 착해졌대. 자, 과거에는 안 착한 게 창조되어졌고 지금은 착한 게 창조되어졌으니까 이 세상은 변합니까? 안 변합니까? 변해야 되는데 잘 변해야 됩니까? 잘 못 변해야 됩니까? 잘 변해야 되는 게 인생이에요. 아, 서당계 3년이면 풍어를 얻는다더라. 부인 살아서 수십 년 살더니 그렇게 못됐던 게 꽤 괜찮은 걸 보면 부처님이 가르치면 영험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 변하는 거예요. 이 세상의 모든 부분을 부처님 가까이로 우리가 불성을 발굴해내면 그것이 그만큼 달라질 수 있도록 변하는 거예요. 이 세상의 모든 부분을 그렇게 마음 자신 어떻게 세상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일 거냐라고 하는 것 자체가 불교의 본질이고 불교의 숙제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도를 하더라도 어떻게 되게 달라고 하는 기도를 하지 마시고 어떻게 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네. 예를 든다면 우물에 동전을 던져놓고 동전이 떠올라오게 해달라고 기도를 하면 동전이 떠올라올까요? 안 떠올라올까요? 아시네? 근데 그 본질을 다 알고 있는 우리들이 뭐든지 되게 해달래요. 그것은 초기 불자에게 그게 맞아요. 분리가 없는 불자들에게 그게 맞아요. 기본으로부터 출발을 해서 작곡으로 완성하는 것 자체가 불기 본질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마음 닦으셔야 돼요. 우리는 멀리서 부처님의 불심을 보아야 생각하지 마시고 여러분들이 마음속에 불성이 있다는 사실을 깨우쳐야 돼요. 여러분들의 마음은 법계구조가 10법계가 구축되어 있습니다. 그 10법계란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여러분들이 아는 지옥, 악이, 축생, 수락, 인간, 천, 성문, 연각, 보살의 법계가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존재하고 있습니다. 지옥,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있어요. 축생,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있습니다. 극락,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있습니다. 참교하죠. 마음이 여러분들을 만들어냅니다. 똑같은 현상인데도 불구하고 마음의 안경에 따라서 여러분들의 행동이 달라져요. 여러분들의 느낌이 달라져요. 이걸 찾아야 됩니다. 근데 우리는 정작 나를 한 번도 보지 못하고 삽니다. 상대방이 끄들려 사는 부분이 다라고 생각하고 삽니다. 안입이 설신이 육군이 육경의 대상을 만나서 끊임없는 갈등을 불러일으키는 것 자체가 난 줄 착각하고 있습니다. 아니요, 그것은 내가 상대에게 뺏기는 인생을 살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마음을 좀 한번 보겠습니다. 여러분들 지금 아주 기분이 좋아요. 우리 남편이 참 별로인 사람인데 그 사람이 어느 날 부인 해성사 와서 황해에서 와서 내가 열심히 기도를 했더니 우리 남편이 변했어요. 슬슬 변하는 것 같아요. 실망스러웠던 남편이 내 만족에 내 삶의 만족감을 더하고 있습니다. 이 남편이 철을 들어서 용돈을 많이 안 주는데 용돈을 저렇게 몇 달을 만났지 몇 년을 만났는지 모르지만 어느 날 내 생일이라고 금덩어리 하나를 다 가지고 와서 내 목에 걸어줬어요. 그래서 한마디 합니다. 당신이 있어 내 인생이 바뀌었어. 당신과 내가 하는 인생은 참으로 힘들고 고통스러웠지만 지금 생각해보니 당신이 나는 것은 내 인생의 최고의 황금이야 라고 그렇게 금목걸이 하나 걸어주면 기뻐요 안 기뻐요? 기뻐요. 시집 잘 갔어요 못 갔어요? 잘 갔어요. 옛날에 미역도가 다 얻어 갖고 그랬어요. 싹 그냥 버렸어. 그래서 기분이 참 좋아졌어. 그런 상황인데 애가 물도 먹으러 가가지고 유리컵 깼어요. 그때 그 아이가 미워요 안 미워요?
아니 금덩어리 받았잖아. 근데 애가 물 떠먹으러 가서 유리를 떼뜨니까 미워야 안 미워야? 그럴 수도 있지. 살다 보면 그래도 떼고 그런 거야. 그냥 너만 안 다쳤으면 다행이야. 나는 그게 최고야. 그래서 너가 있고 너 아빠가 있고 그래서 나는 행복해. 이런 사고를 하는 삶을 주기 위해서. 또 한 가지는 벌어오는 것도 없는데 이게 어디가를 한방 끝내려고 잘못 투자하고 쫄딱 망해가고 왔어요. 근데 애가 똑같이 물 떠먹으러 가서 그랬겠어요. 그럴 수도 있어요? 인생은 다 그런 거예요? 지혜비를 닮아가지고 하는 것마다 그 짓을 한다라고 하는 부분으로 원망이 됩니다. 자, 아이의 문제입니까? 나의 문제입니까? 남편의 문제입니까? 나의 문제. 애는 헷갈려요. 어떨 때는 그럴 수도 있다고 이야기하고 어떨 때는 지혜비를 닮아갖고 되는 게 없다고 이야기하고 그렇게 헷갈리는 인생을 사는 많은 분들이 계시는데 여러분 헷갈리지 마세요. 여러분들이 마음이 세상의 주인이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네. 그 마음에 흔들리지 않는 부분이고 싶은데 그 마음에 흔들려야 안 흔들려요? 네. 흔들려. 왜 흔들릴까요? 여러분들이 마음이 약하니까. 여러분들이 마음이 환자니까. 그 병을 고치는 것 자체. 그 병을 고치는 약이 어디냐? 황해사에 있더라. 그 약 먹으러 다니는 게 황해사야. 근데 그 약을 맨날 주는데도 뭐가 안 먹어? 입을 벌리고 퍼주는데도 입 다물고 있어. 아니라 이거예요. 이게 부처님 가르치는 본질이에요. 나는 아닙니다. 그러니까 문제는 뭐냐면 약은 널렸는데 그 약을 먹고 안 먹는 것은 내 자신이다. 그게 부처님 가르치는 본질이에요. 여기는 마음 고치러 오는 곳입니다. 내 마음을 변화시키는 부분입니다. 생각을 바꾸는 거요, 의식을 바꾸는 거요, 그 모든 부분을 다 바꿔서 본래의 나를 찾아가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우리는 내가 나를 찾는 경우가 별로 없습니다. 그냥 침묵게 하듯 거기 가면 복을 준다니까, 초파에 등을 달면 복을 준다니까, 불처럼에 돈을 갖다 넣으면 돈을 준다니까. 아니요. 여러분, 어떤 행위를 하든지 간에 반드시 마음이 중심이 된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네. 그 마음을 내려놓는 방법은 상식으로부터 멀어지는 겁니다. 지식으로부터 멀어지는 겁니다. 나라고 하는 부분이 기준점을 내려놓으시기 바랍니다. 어떤 건 좋고 어떤 건 나쁜 거 없습니다. 오직 마음의 청정함을 유지하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본래의 성품을 찾아내는 부분입니다. 그것이 죄의 본질이요 부처님의 가르침이 본질이다. 옛날에 저 당나라 중기에 중국 북주의 고령사라고 하는 큰 절이 있었습니다. 그 절에는 계현법사라고 하는 아주 거룩하신 스님이 계셨습니다. 그 스님은 경율논의 명하스님입니다. 우리 그 경율논의 스마트가 탁월한 능력을 가진 분들을 일컬어서 삼장법사라고 해요. 삼장법사. 세 가지의 부처님의 가르침을 참 갈무리한 능력이 있는 스승이다. 그래서 삼장법사라고 합니다. 그런 삼장법사의 능력을 가지고 계시는 계현법사라고 하는 분이 계셨어요. 그분의 문화에는 수백 명의 스님들이 모여서 공부를 하고 있었습니다. 경과, 율과, 논에 가르쳤죠. 그럼 경이라는 자체는 부처님의 경전에 해박한 지식을 갖고 있는 거고요. 율이라는 자체는 부처님의 율법에 아주 탁월한 능력을 가지신 분이요. 논이란 부처님이 진리를 하는 경전과 현실을 통해서 논리를 펴나가는데 부족함이 없는 스님을 일컬어서 삼장법사가 하는데 그 명성이 자자했기 때문에 그의 문화에는 수백 명의 스님들이 그의 가르침에
최선을 다하고 있었어요. 어느 날 주변에 아주 잘생긴 청년 하나가 또 그분의 제자가 되기 위해서 출가를 했습니다. 이 사람이 아주 잘생겼어요. 어떻게 생겼는지 궁금하죠? 개연습처럼 생겼어요. 생긴 데 보면 생긴 데는 놀아야 안 놀아요? 대답을 안 해. 자, 생긴 데는 놀아야 안 놀아요? 생긴 데는 놀아요. 참 이 세상은요, 잘생긴 놈은요 머리도 좋아요. 참 묘하죠. 이 세상의 모든 부분은요 다 연결고리가 있어요. 좀 전에 육법공약 올렸죠? 빠지지 않고 동참하세요. 이 육법공약만 정성을 다해도 다음생이 달라져. 얼굴이 이쁘고 싶다고 꼭 공약 올려야 돼. 배가 고프고 싶지 않다고 쌀 공약 올려야 돼. 기도가 잘 되고 싶다고 향 공약 올려야 돼. 육법 공약은 그냥 형식으로 올리는 부분이 아닌 여러분이 반드시 기천천에 공약을 올려야 되는 부분이요 인연을 맺는 기본이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습니까? 네. 여러분들이 볼 때 잘생긴 나는 그냥 잘생긴 게 아니야. 전생에 잘생긴 짓을 하고 왔다니까. 그런데 그 개혁 목사는 그렇게 잘생겼어요. 머리도 좋았어요. 키도 컸어요. 내가 원하는 건 다 가졌더라. 근데 그런 거룩하신 제자가 들어와서 짧은 시간 내에 개혁 목사의 가르침을 완벽하게 이해했습니다. 교과 윤회 농했고 농에 능했지만 마음이 달라지지 않았어요. 그래서 이 개혁 목사의 제자인 신철이라고 하는 이 제자가 스승에게 이야기합니다. 아무리 배우고 아무리 공부를 해도 마음이 편하지 않습니다. 나는 마음이 편안하고 마음이 맑은 세상을 있는 그대로 볼 수 있는 안목에 나를 만나고 싶습니다. 스승은 방법을 몰랐습니다. 이론적인 부분의 불교는 충분히 말할 수 있고 가르칠 수 있지만 실질적 살아있는 부분의 불교를 이야기하셨습니다. 그래서 신찬선사는 개혁 목사에게 합니다. 스님, 저는 이곳에서 길을 떠나겠습니다. 더 이상 긴 시간을 여기서 소비할 이유가 없습니다. 밝은 세상을 만나기 위해서, 밝은 가르침을 얻기 위해서, 나 스스로가 세상을 청명하게 볼 수 있는 나를 만나기 위해서 저는 또 다른 곳에 수행을 해서 떠나겠습니다. 제자는 스승은 제자에게 말합니다. 가지 마라. 가지 마라 신찬아. 집 나가는 개고생이다. 네가 지금 이곳에서 내가 너를 이뻐하니 세상이 만만한 것 같지만 절대 세상은 그렇게 만만하지 않다. 네가 이곳에 머물러 있다면 내 자리를 네게 허락하라. 여러분, 출가를 하거나 절에 오시는 여러분들이 간부 자리 원하거나 여러분들이 신행단체에 장을 하거나 내지 출가한 스님이 그냥 신도들이 받들어 주니까 그 자리가 다라고 생각한다면 그것은 전도몽상에 빠진 겁니다. 현실적 부분이 이익을 위해서 출가한다면 그것은 시장에서 살고 있는 그들과 다르지 않은 삶입니다. 여러분 절에 오셔서 사시는 모습은 현실적 부분이 직책에 현재 있는 노름에 거기에 그냥 끄들려 시간을 보낸다면 가치가 없습니다. 잃어버린 나를 찾게 불립니다. 편하지 않는 마음이 이곳에 가서 편안을 얻을 수 있을 때 그것이 가치입니다. 내가 눈을 감고 앉아서 세상의 모든 번뇌로부터 자유로운 나, 시간이 가도 결코 번뇌에 끄들리지 않는 나, 있는 그들의 세상을 볼 수 있는 나, 그래서 있는 그들의 눈을 뜰 수 있는 나를 추구하는 것 자체가 불교의 본질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다. 신찬선사는 그 자리를 10개, 100개를 줘도 저는 결코 이거를 먹을 수는 없습니다. 스승은 그 아까운 제자를 보내고 싶지 않았습니다. 말리고 했지만 어느 날 신찬은 길을 떠납니다. 스승이 잡는 그 부분을 만류하고 길을 떠나서 저 백장 회의선사라고 하는 큰 스님 밑에 가서 수행을 합니다. 경이 아니고 물이 아니고 논이 아니고 오직 마음을 닦는 한 수행의 본질을 실현합니다. 여러분, 황해사가 유명한 게 뭔지 아세요? 이론에 갇히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지식이
실에 갇히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부처님의 가르침을 날로 실행하는 부분에 그치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24시간 열어놓고 여러분들이 마음을 닦을 수 있는 관음정진의 분위기가 있다는 사실이 이 주변에 어떤 절보다도 다른 내용이 그거 하나가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게 불교의 본질이에요. 바로 백장 회선사의 문화에 가서 그걸 봤습니다. 책을 덮고 이눈을 덮고 눈을 덮고 귀를 덮고 마음을 봤어. 마음을 통해서 수행이라고 하는 부분의 정리에 최선을 다했습니다. 수년을 공부한 신찬선사는 어느 날 깜깜한 세상이 환해지는 부분이 깨달음을 얻었습니다. 그 깨달음을 얻는 순간에 가장 감사했던 사람은 바로 자기의 스승 계현법사였습니다. 그는 나에게 비록 마음을 가르치진 않았지만 나를 인정해 주셨고 그의 가르침이 종일름에 내가 능할 수 있었고 그것으로 다가 아니라는 사실을 알고 난 이후에 스승에게 돌아가게 되겠던 것. 여러분 이게 의리입니다. 아시겠습니까? 의리. 내가 누군가에게 신세를 졌거든 그 신세를 진 부분을 내가 얻었다고 했을 때 돌려줄 수 있는 부분이 의리입니다. 우리 황해사 신대님들이 다 의리 있으시죠? 네. 중요한 겁니다. 신세를 졌다면 갚아야 됩니다. 계현법사는 신찬선사는 계현법사에게 돌아갑니다. 근데 여러분 깨달음이라고 하는 게 눈에 보입니까? 안 보입니까? 먼 시간을 지내 계현법사를 만난 신찬선사 계현법사는 자기 제자가 돌아온 것은 기쁘지만 이게 옛날에 내가 가지 말았는데 갔어요 안 갔어요? 싸가지가 있어요 없어요? 대답하네. 자 싸가지가 있어 없어? 없잖아. 이게 옛날에 내가 그렇게 이뻐했는데 나를 배신하고 갔어. 그래서 그게 너무 화가 났어. 그래서 화가 난 계현법사가 신찬에게 물어요. 너 어디 갔다 왔냐? 거기다 대고 나는 깨달아가고 하시면 이러면 되냐 안 돼요? 안 되잖아요. 그래서 거기다 뭐라고 그러냐면 하일 없이 시간만 보내다가 왔습니다 이렇게 했어요. 그러니까 그 계현법사가 신찬에게 하는 얘기가 거발의 새끼야. 집 나가면 개고생이지. 그러니까 옛날에 그 인정받았던 자리를 주지 않고 불이나 떼고 장작이나 패고 하던 일을 해라. 그래서 완전히 강변이 당했어요. 신찬선사는 내쫓지 않는 것만으로도 감사하다는 마음을 갖고 생각을 바꿨습니다. 그리고 계현법사에게 온갖 심부름을 다 모셨습니다. 어느 날 신찬선사가 허드렛 일을 하고 있는데 계현법사가 부릅니다. 신찬아, 내가 목욕을 좀 하고 싶구나. 목욕물을 좀 입혀라. 그래서 신찬선사가 목욕물을 입혔습니다. 그리고 그 스승이 목욕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우리 스님들이 골치 아픈 게 다 되는데 목욕할 때가 제일 힘들어요. 왜? 등원에는 손이 안 가니까. 그래서 신찬선사가 심부름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 계현법사가 불러가지고 야, 내 등 좀 밀어라. 그래서 계현법사의 등을 신찬선사가 밀어줍니다. 그러나 계현법사가 무척 잘생겼던 거예요. 스님들이 되게 잘생겼지 않아요? 나 빼놓고. 근데 그 등을 밀었어. 신찬선사가. 거기다 대고 계현법사에게 하는 얘기가 이렇게 실려져 있습니다. 호호 법당인데 불무 영험이구나. 법당은 좋고 좋은데 부처가 영험이 없구나. 여러분 부처가 뭡니까? 여러분들이 마음이 부처입니다. 여러분들 육신이 법당입니다. 아시겠죠? 네. 여러분들이 마음에 불성을 가지고 있는 자는 여러분들이 육신이 법당이요. 여러분들이 마음이 지옥이면 여러분들이 그 육신은 지옥을 담는 그릇일 뿐입니다. 그 육신에 무엇을 담을 거냐는 것은 여러분들이 마음에 달려있다는 점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네. 그래서 뭘 담을 거냐? 근데 여기다가 비유를 하는데 법당은 좋고 좋은데 부처가 영험이 없구나. 당신이 포동포동 잘생겼는데 부처가 영험이 없구나. 그러니까 희한한 말을 딱 듣고 난 후에 계현법사가 탁 돌아다 봤어요. 그러니까 거기다 대고 뭐라고 하냐면 불수 무연이나
차는 방광이구나. 부처가 영험했는데 방광을 하는구나. 눈으로 봤잖아요. 신기해. 얘가 도대체 뭔 소리를 하는 건가 하고 고민하고 있어요. 이게 뭔가 희한한 얘기를 하는데 본인이 그냥 대수롭지 않게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리고 며칠이 지나고 난 이후에 기영 목사가 창가에서 창문을 열어놓고 햇빛이 들어오는 가운데 책을 보고 있었습니다. 그때 책을 보고 있다가 목이 너무 말라서 신찬아 차 좀 끓여 갖고 놀아. 신찬 선사가 차를 끓여 가져갔습니다. 그런데 그때 하필이면 벌이 한 마리 열려진 창문을 통해서 들어왔습니다. 근데 이 벌이 들어왔다가 나가야 되겠는데 나가는 문이 보여야 안 보여요? 우리 눈에는 열려진 창문과 닫혀진 창문이 보여야 안 보여요? 우리한테 보이지 않아요. 근데 벌한테 보여야 안 보여요? 요게 뭔지 아세요? 따라서 이게 업이에요. 똑같은 벌의 생명이나 똑같은 사람의 생명을 가졌는데 사람에게는 지혜가 있어 열린 것과 닫힌 것을 구분해낼 수 있는 능력을 가졌잖아요. 벌은 밝은 부분이 기운난 벌뿐이지 열려지고 닫혀진 걸 몰라요. 그래서 이 벌이 업이 들어오니까 들어갔다가 나가려고 하는데 나가는 문을 못 찾으니까 열렸는 줄 알고 날아갔더니 창문에 부딪혔어요. 아파요, 안 아파요? 몰랐는데? 여러분, 이 부분에 대단히 중요한 부분이 있어요. 몰랐다라고 하는 부분은 절대 여러분들의 고통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습니다. 모르는 부분을 무병이라고 말하고 아는 부분을 그런 지혜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그 모르는 부분을 합리화시키지 말고 지혜를 얻기 위해서 기도하는 불자로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이 중요한 부분입니다. 제일 어리석은 게 뭐냐면 모르는데 공부 안 하는 게 문제예요. 모르는데 절에 안 오는 게 문제예요. 안 되는데 절에 안 오는 게 문제예요. 별로 알지도 못하는데 법회 안 오는 게 문제예요. 오늘 안 온 사람이 문제입니까? 여러분, 오늘 스님의 얘기를 들어보니까 뭔가 좀 생각이 드는 게 있습니까? 없습니까? 오늘 여러분들은 팔자를 바꾸시는 겁니다. 그래서 벌이 날아가는 모습을 보고 지가 날아가서 지가 받아가지고 나가서 기절을 해버렸어요. 우리도 가끔 그런 경우 있잖아요. 저 유리창을 깔끔하게 닦아놨는데 모르고 들여받으면 아파 안 아파? 벌이나 지나 똑같은 거지. 그럼 모르면 아픈 거예요. 무명이 고통이란 말이죠. 그 모습을 바라보고 있었던 신찬 형사. 벌이 죽었나 하고 보면 또 꼴럭꼴럭 살아가지고 또 날아가서 또 나가 떨어져. 그 모습을 쳐다보고 신찬 선사가 또 시를 하나 짓습니다. 스승은 책을 쳐다보고 있어요. 거기 짓는데 뭐라고 짓느냐면 공문 불공주하고 열려진 창문을 마다하고 투창 하대치라 닫혀진 창문을 들여받아서 반복하는 거야. 100년 천고지인들 100년 동안 문중이를 뚫으려 하들 하일 출디기리여 어느 때에 그게 뚫어질 수 있으리라. 왜요? 책만 쳐다보고 있는 너나 닫혀진 창문을 들여받는 벌이나 똑같아 안 똑같아? 똑같아. 이때 계영 목사가 멋진 얘기다. 내가 이 경전에서 문중에 써있는 글을 뚫으려 한들 뚫려지지 않는 부분을 지적하는 거야. 그때 정신을 번쩍 차린 계영 목사가 신찬에게 묻습니다. 신찬아, 미안하다. 어디 가서 뭘 했는지 모르지만 나를 위해서 보고서를 달라. 그 가르침을 통해서 신찬 선사는 계영 목사에게 보고서를 합니다. 여러분, 불교를 공부하는 데는요, 먼저 오고 늦게 온 게 중요하지 않아요. 나이가 먹고 어린 건 중요하지 않아요. 얼마만큼 성실하게 수행해서 내 마음을 찾았느냐 찾지 못했느냐가 스승이 될 수 있고 제자가 될 수 있다는 점을 기억하시고 모든 분의 스승이 되기 위해서 열심히 기도하는 황해사 신대인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네.
여러분들이 마음이 있다는 사실을 알고 우리 생명이 윤회 중심이 되는 부분이 대대로표를 반복하지 않고 부처님의 한 가르침 불성을 이해하고 그 불성을 위한 끊임없는 정진이 있을 때 여러분 단순한 몇 년을 살고 죽는 생명이 아닌 무한 생명의 주인공으로 거듭날 수 있고 부처님과 함께 할 수 있는 두터운 인연의 주인공이 될 수 있다는 점을 기억하시고 열심히 정진하셔서 나도 좋고 상대도 좋고 모두가 좋을 수 있는 세상의 주인공들이 되시길 바라면서 오늘 두 사람 본문을 맺겠습니다. 감사합니다.